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3차 영혼욕 5번째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충성과 열심 혹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령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죠.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모세에서 66권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찬양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고백도 진실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며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증거로서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히 깨달으며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육체의 일 중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먼저 시기는 자신보다 남이 낫다고 여길 때 마음이 요동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를 멀리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나도 내 안에 이런 시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투기가 되는데 이런 시기와 투기로 인해 상대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악의에 찬 분냄이 나오기도 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일도 생기며 살인도 나옵니다. 시기라는 하나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투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파생되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참으로 추한 죄악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한 말씀처럼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뼈가 썩는 고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시기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십니까? 그런 경험들 해 보셨겠지요.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인데도 서로 시기하여 다투며 남편인 야곱까지 힘들게 합니다. 한 배를 이렇게 배로 나온 자매 사이, 형제 사이라고 해도 시기하는 걸 보지요.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며 애매한 야곱에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친어머니 또 배다른 어머니 서로 사이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으니 그 형제들이 또 어찌 서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곧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자 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린 동생을 이방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걸 봅니다. 궁궐 내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핏줄인 동생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무정함이 바로 시기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근본 원인은 시기였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셨는데 시기가 미움을 일으키고 결국 살인까지 낳는 사례가 예나 지금이나 드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바로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투기하여 살인이나 어떤 악을 행한 것은 아니라 해도 아직까지 시기의 죄성이 남아있다면 철저히 그 뿌리까지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많지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려서도 시기 질투 해본 기억이 없어요. 같은 반에 만약에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함께 기뻐했고 공부를 잘해 칭찬을 받는다면 또 기뻐했고 기뻐했으면 했지 어떤 시기 질투했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더 하지요.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게 없어 봤는데 제가 성도들 대하면서 또 역사나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면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별로이 없어요. 왜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내 형제가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내 이웃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왜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야 합니까? 왜 시기해야 됩니까? 왜 질투해야 됩니까?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의 속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사랑받는 것일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지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그 행복을 짓밟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자신과 비교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 근본은 시기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절망하거나 자신에 대해 낙심해 버리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나 신앙의 경력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자신과 비슷한 대상에 대해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시기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해 주었다면 내 아들, 내 딸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당 회장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칭찬을 하시네 하고 불편해 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 자녀는 저렇게 칭찬받는데
나는 칭찬받지도 못하네 하며 마음 아파하시겠는지요? 그런 생각이 없이 기쁘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니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니 오히려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자녀일 때, 내 가족일 때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또 성교회 안에서 자신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아 오히려 자신보다 머리가 되면 자신이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감사한 일이고 상대를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선거해서 회장이 부회장이 되기도 하고 부회장이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회장이 아예 회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회장이 부회장이 됐다. 그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축복받을 좋은 기회가 왔어요. 회장일 때는 내가 잘한 줄 알았던 것이 부회장이었을 때 섬겨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회장이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섬기는 회장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이 더 좋구나 옳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회장이었는데 섬김만 혹여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부회장이 됐으니 이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 모습은 어떠한가? 잘 섬기려고 하는가? 나는 전에 회장이었는데 이제 부회장이 됐으니 하고 혹여 마음 상해하진 않는가? 회장님하고 잘 섬겨드리는가? 살필 수가 있죠. 즉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1년간을 살펴보지요. 내 그릇이 어떠했던가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회장이었을 때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회장으로 낮춰진 것이구나. 내가 부회장일 때 잘 섬기고 또 회장이 된다 해도 그때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또 가게를 하는데 옆에 가게가 잘 된다 해서 저 가게가 내 손님까지 빼앗아갔다 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순수하게 기뻐해 주고 동시에 나도 아버지 앞에 축복받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죠.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어디가 이제 잘 되면 회사 잘 되면 다른 잘 안 되는 회사는 가격을 다운해 가지고 그래서 그 손님을 뺏기 위해 가격을 다운해서 또 판매하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상대도 또 뒤질세라 또 또 가격을 다운하고 서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두 회사가 같이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하여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았지요. 사실 육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없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으로 인해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왕위가 자신에게 계승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기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우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저 요나단 같은 이런 마음이 영의 마음이요 진리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남이 좋은 것을 취하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하며 남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기와 투기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을 내면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져라. 미운 자가 오리를 통행하자 해도 심리까지 해주라고. 걷어따르면 속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폭력을 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는 이업을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줘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심히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하여 어찌하든 살리고자 애를 썼지요. 하루는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피신시켰는데 이를 사울이 알게 되자, 즉 아비인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은 심히 노하여 요나단에게 악을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지금 자기 맏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 자기의 부인도 지금 폐역 부도한 계집이라고 좀 말하는 거고요. 자기 부인도. 그래서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이새는 다윗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이번에는 더욱 심한 분을 발하여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아내와 대를 이을 아들을 패역한 말로 욕하고 아들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니 이것만 보아도 사울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혈기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는 것일 때가 많죠.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꾹꾹 눌러 참다가 폭발하게 되면 더 무서운 것을 봅니다. 앞뒤 분간하지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속에 쌓아둔 것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혈기의 뿌리가 있다 보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소한 짜증을 내고 분을 내었다 해서 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잠시 혈기를 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혈기를 벗어버리면서 변화되어 나가면 되지요. 그러나 크든 작든 분냄이라는 죄성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큰 육체의 일로 나와질 수 있기에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내는 것이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또 사울과 같이 권세가 있어 마음대로 분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결국 사울과 같은 악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뉴스에 참 보지 못할 것들을,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아내의 폭력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고 나와요. 근데 아내들이 맞아서 막 온몸 멍들어 있는 장면, 피멍이 막 들어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몸들이 그냥 이곳저곳 피멍이들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데도 부끄러워 누구에게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웃에게 누구 가족에게 부끄러워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적잖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을 내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많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내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가출했는데 못 찾는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기도 하고, 망난 핏덩어리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핏덩어리 아닌 좀 성장한 서너 살 때 이런 아이도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찾아오지 못할 곳에다 갖다 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죄로 관영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언론을 보면 혈기로 인해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앞사람이 공중전화를 너무 오래 쓴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이는가 하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죽였다는 사람도 있죠. 누가 짝사랑하라고 했나요? 상대는 사랑도 안 하는데 짝사랑해놓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죽이는 건가요?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고 섬기는 거고 오히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지 어찌 무시한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처음에 성령 받고 또 치료받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부로 막 남발하죠. 부흥회 끝나고 나보세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가서 저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얼마나 많이 뵀는데, 어떤 데는 몇 주 또 몇 달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 기억에 남게 되죠. 몇 달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1년 2년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런 분도 꽤나 많이 있죠. 잠시 충만하니까 또 잠시 은혜 받고 또 치료받으니까 감사해요. 한 것은 좋은데 그냥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은혜 떨어지면 또 변개해버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때는 고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된 형제가 있어서 형이 평생 동생을 위해 희생하며 학비도 대주고 결혼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의가 좋은 형제 사이였는데 사소한 다툼 끝에 동생이 형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형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 형이 처절하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도 평소에는 자신이 분냄으로 인해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요즘에 영화 안 보시겠지만 옛날에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그 순간적으로 살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확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죽인다든가 아니면 칼로 그냥 순간 찔렀다든가 아니면 총을 쏘았다든가. 그러나 상대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것이 딱 호흡에 멎었으면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 이내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살인자가 됐구나. 이를 얻지 않아. 하고 이내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인 것은 후회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분내서 죽인 경우는 후회하는 것을 보죠. 이제 그나마 선한 사람들은 이제 자진 신고 자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거기 악을 더 발화해서 그 시체를 토막내서 어떻게 숨긴다든가 없앤다든가 강에다 어떻게 한다든가 어디 파묻는다든가 또 이런 악을 더 행하는 경우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혈기를 내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상대가 어찌해서 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악이 있고 혈기가 있으니까 분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온유한 사람은 상대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이 나지는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한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주 안에서 의부는 육체의 일인 분냄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냄과 의부는 여러분 잘 구분할 줄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외식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 외식하는, 그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 믿는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파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근데 그들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즉 지옥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일들이 있지요.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 그 당시는 지성전에는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또 성전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상을 이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뜰을 말합니다. 성전 울타리 안을 전부 성전이라고 그 뜰에서 장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가보시면 바로 거기는 근 1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그 성전 안이에요. 그런 뜰에서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을 파는 장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물건을 팔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에서 나오는 분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혈기 절대 내어서는 안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혈기 냈다. 어떤 이런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은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치신 것을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혈기를 낼 정도라면 너무 심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이제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런데 혹여가다가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을 본다든가,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봐서는 안 되겠지만 성전 안에서 이런 본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불미스러운 하나님 없이 가증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모독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지었다고 한다면 심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심히 하나님 앞에 계속 통해 잡아가면서 그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하나님이 여기시도록 그만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결돼 변화돼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악에서 나오는 분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의로운 분냄이지요. 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들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분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녀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랑하지만 짐짓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육체의 일과는 다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또는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바로 징계가 왔다. 그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육체를 행했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생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초달해야 할 이유가 없고 징계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짐짓 죄를 지어가는 사람에게 대부분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 또 짓고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시니까 이제는 어떤 징계도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당짓는 것과 분리함입니다. 당짓는 것은 전체와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전체의 흐름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나뉘어지고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리에서 나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끼리 더 친하다거나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친해지기 쉽고 자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힘으로 이에 대해 육체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하지요. 수근수근 비방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심히 분쟁하고 배쳐가는 일들도 생기고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소욕을 쫓아 나뉘었기 때문에 지혜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유익을 쫓아 당을 짓고 분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 즉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하지요. 다윗이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이간질하며 압살롬 자신은 백성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작업이 진행되자 압살롬은 마침내 자기 편으로 포섭한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괴계를 꾸며 당을 짓고 분리한 압살롬은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았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니 아무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각 교회마다 실제적으로 치리하는 주의 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머리된 목자와 다른 방침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사단의 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파 하면서 편을 가르고 분쟁하며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 정죄합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분리하여 나가기도 하지요. 만약 머리된 목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어긋난 방향으로 양떼를 인도한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비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따라서 분리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서 머리로 세웠다면 그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일단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소외를 주지 않고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이 비유와는 다른데 짐승도 당을 짓더라고요. 짐승도요. 제가 전에 밀양
밀양만 믿게 그 밀양의 산에 그때는 이제 집이 거할 집이 없어서 이제 그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죠. 가끔 그 산에 밀양 천리길 밀양 산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가 그 기도하던 그 텐트 쪽에 있는 곳에 옆에 그 산에 장로님이 거기다 염소를 키우십니다. 그 산에다가 염소를 방목에 키우시는데 그래도 이제 염소 키우는 곳에 철조망이 다 돼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갖고 염소를 키워요. 흑염소든가요? 예. 그 뭐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산에 그 풀을 뜯고 그냥 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당 짖는 염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한 염소가 힘이 세요. 그런데 이 머리를 넘어뜨릴 만한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을 포섭해가지고 자기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봄이 되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 이 산 전면 아래 계곡에 있는데 높지 않은 곳에 염소들이 있는데 그 무리를 끌고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 뒤쪽에 깊숙이 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 그 무리를 끌고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와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또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그 재밌는 것은 염소도요, 이제 머리된 염소가 자기 사나이 있는 염소가 만약 철조망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좀 철조망 허스러우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철조망 안은 그래도 지 익숙한데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면 이제 울지요. 염소 소리로 운다 이 말입니다. 울면은 이 머리 되는 염소가 자기의 염소라는 걸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는 염소랑 알아듣기 때문에 이 머리 된 염소가 나갑니다. 나가서 그 염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주고요. 그래서 야, 짐승무색에서도 당 짖는 게 이렇게 있구나 한 것을 아는데 그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당 짖는 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어머니를 만나자 사형수는 어머니를 위로하거나 사죄하는 말이 아니라 심히 원망하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도적질해 온 것을 보고도 나를 꾸짖지 않고 덮어두었습니까? 내가 자라면서 점점 더 큰 잘못을 해 나갈 때도 왜 나를 책망하지 않고 놔두셨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국 사형수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귀한 아들을 책망하지 못한 어머니의 육의 사랑이 결국은 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버리라 하면 마음에 찔림이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속 찔림을 받다 보니 힘들어 못 견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설교자에 대해 율법적이라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버리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양떼가 무서워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부분 나라 사망길로 또는 물들어 사망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적하니 책망하니 교회를 떠날까 무서워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재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또는 우리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세례와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버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물들어 양심이 무뎌지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즉 책망을 받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돌이키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쭉 돌이켜서 이제 영으로 읽었으니 영이니 다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비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함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할 때마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하며 신속하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며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차 영혼육 5번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오죽하면은 육체일이라 하며 구원받지 못할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불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